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로의 관계로서 설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설정되는 것이 뭐냐면 주인과 청지기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죠. 그런데 그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거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거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품삯,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두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세금을 거두오게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소작농들은 1년 내내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살다가 이 종들이 와가지고 소작농을 받아가고 세금을 받아가면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로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 마음 가운데 역심이 생기죠. 그 역심이 뭐냐면은 이 포도원이 자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소작세, 즉 세금을 받아가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단지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은 돈 몇 푼을 아낀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주인됨, 즉 주인이 이 포도원의 소유주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 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 즉 다시 말해서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위임하고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농부들에게 세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거닐다 보면은 마치 자기 것 같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규제하는 사람이 없고 또한 거기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이 자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즉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저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이 에덴 동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농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선악과 안에 어떤 독소가 있고 또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중독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마땅히 내야 되는 세금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범죄가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돼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살인죄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물론 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죄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피조물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우리가 피조물 되어서 청지기 되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탁하시고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질문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 구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라는 대답은 뭐냐면, 이제껏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고백 가운데 세례가 행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표라는 것입니다. 이 남미에 굉장히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죠.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번 아르헨티나에서 큰 부흥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졌는지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교회에 가져온 다음에 자동차 키를 헌금함에다 놓고, 이제부터 이 자동차는 내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서를 가져와서 헌금함에다 놓고, 이제 이 집은 내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흥회 할 때 이 자동차를 바치고 집을 바치고 땅 문서를 바친 사람들 갖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자동차를 드린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을 드린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건물을 드리고 땅을 드린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게 뭐냐고 이 모든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당황해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물질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동차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를 관리할 관리인도 필요하고, 집을 관리할 관리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땅을 관리할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물질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땅 문서를 돌려주고 집 문서를 돌려주고, 그리고 자동차 키를 돌려주면서, 이제 이 자동차를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 집을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 이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 집의 청지기이고 이 자동차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내 차를 내가 맘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나를 주님께 헌신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어제까지 내가 내 차를 맘대로 타고 다녔는데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차를 주님의 청지기인 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또한 어제까지는 내 집에서 내가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주님의 집에 내가 청지기로서 주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내 삶이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에는 내 집을 자랑하고 내 차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사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이 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 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농부들의 죄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정확하게 청지기로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단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로 성공했다, 하나님 믿었더니 물질이 많아졌고, 하나님 믿었더니 부유해졌고, 하나님 믿었더니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더라, 이것은 한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볼 때 이 사람이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믿음이 뭡니까?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것을 자기의 권리,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파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고 싶은 게 뽐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면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보란듯이 한번 행세를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저 같으면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군대를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부터 뛰어갔죠. 그리고 거기 형제들부터, 자기 팔아먹은 10명의 형제들부터 보러 갔겠죠. 그리고 그 직전에 보디발부터 불렀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끌어앉혀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게 내가 권력을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위임하셨다, 즉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총리 대신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충실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복수나 또한 자기 개인적인 자랑이나 또한 자기 개인적으로 힘을 휘둘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는 권력 투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울을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었고, 또한 자기를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왕을 세우는 것은 주인의 마음 아닌가? 내가 되고 싶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사울을 제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주인이, 그 주인이 본인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닌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울을 제끼려고 하는데 골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보면은 그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전능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청지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 다윗을 제끼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 아닙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을 죽여가지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성을, 예루살렘성을,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성을 순순히 내주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 사울과 쫓겨서 다닐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장소 엔게디스풀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 장군들이 막으려고 나가는데 장군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젊은 압살롬에게 선대해라,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은 제가 내 왕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있어서 내 왕위가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내 왕위가 위협당하는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내 왕위가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서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한 만큼 자기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13살 되던 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야밤도주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야밤도주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것으로 이삭 들고 야밤도주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이 100세에 얻은, 사실 100세에 내가 얻을 능력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내 아내 사례가 90세에 이 아이를 낳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군가? 하나님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아이를 키우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 1장을 읽었는데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자녀들이 죽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물론 가슴은 아프죠. 물론 살을 애매는 것 같은 고통은 있죠. 그런데 이 자식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직업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종들아, 즉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회사원들, 일하는 사람들이죠. 너희 종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일하는 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가게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공장 가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 눈치 보면서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상전들, 사장님들이죠. 주인들이죠.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정되었다고 여기지 말고 네 위에 더 높은 사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네 위에 더 높은, 네가 사장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경영자로 위임하신 것뿐이지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직업윤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직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가정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들이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화기도라는 걸 하죠. 그 헌이 드릴 헌자 아닙니까? 이 태어난 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아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구인가? 부모로서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받아서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할 때 질문이 있는데, 뭐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키우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이 구주로서 필요하신 줄 알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그거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안 말리시겠습니까? 그걸 꼭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아멘을 안 하면은 유아 세례를 안 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래볼까 했다가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충만하니까 뭐 굳이 여쭤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우리 부활절 예배 때 거기 사명이라는 노래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버지 날 보내주오,
아버지 날 보내줘.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서가지고 아버지 날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뭐 죽더라도 가겠어. 이거 부를 때는 참 뿌듯한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데 그 부활절 때 그 거룩한 금요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이 뭘 한다고 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거기 제 아들도 서 있는데 아버지 날 보내주고 제 옆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딜 간다고, 못 보낸다 이놈아,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자식이 헌신할 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내 자식이 헌신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 못하는 애가 헌신한다고 그러면 그래, 좀 인간처럼 살아라. 말썽 부리던 애가 헌신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좀 인간답게 살아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가 헌신한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자녀도 드릴 때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별로인 자식은, 세상에 뭐 자식 중에 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렇게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식은 죽게 드리고, 여기 주님의 자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애들은 이거는 내 아들, 그리고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소가 그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막 이렇게 난산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유대인 농부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 송아지가 2마리를 낳으면은 그 중에 1마리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가 끝나고 그 2마리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근데 1마리는 튼튼하고 1마리는 약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들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면은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튼실하고 좋으면은 차마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거 같은,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믿었던 자녀가 갑자기 막 반항을 해요. 그럼 그때 깜짝 놀라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항하는 자녀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반항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네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 그러니까 네 품에 품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 그것 때문에 고통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너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맡겨보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또 참 약은 게, 그러다 그 아이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주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내 품에,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것이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바로 내 몸이, 내 이 육체가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서 몸이 아니라 진짜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고개를 움직일 수 있고,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고 그리고 누워있으면 허리 아픈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경계하는 것이 있는데,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 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 또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의 다른 사람을 자기 남편이나 아내처럼 여기는 것,
또한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음란한 것들, 성매매하는 것들, 매춘행위들, 이런 것들을 갖다 너희가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진짜 범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사기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횡령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배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근거 없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가 맞아요. 이것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황당한 횡령과 배임과 사기가 나타났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적용시켜서 교회에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덮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상의 법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폭행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횡령이나 배임이나, 아니면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런 실정법에 위반하는 범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음행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간통이라는 죄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2016년도 2월부로 간통은 죄가 아닌 게 됐어요. 간통이 죄가 아닌 게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살림 차리는 거, 이게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2016년 전에는 이게 죄였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걸리면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고형 6개월 이상들을 다 살았어요. 근데 2016년부로 죄가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하거나 딴살림을 하거나 자기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귀거나 여행을 가도 이게 죄가 아닌 게 됐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죄가 아니라는 근거가 이거예요. 가정이라는 틀에 갇혀서 사랑하지도 않는 배우자와 억압된 결혼 생활을 하느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히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게 간통죄 폐지의 이유라는 겁니다. 즉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억압된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게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도는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딴집 살림하면서 다른 사람과 살림 차려서 사는 게, 이게 죄가 아닌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선 죄가 아닙니까? 이거 죄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상 법에 의지해가지고, 봐라, 세상에서 간통을 더 이상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간음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교회에선 그걸 죄라고 정지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법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음행을 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음란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성매매, 외도, 음행, 이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매매, 외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떤 죄가 나오냐면은 자기 엄마랑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친엄마라는 설도 있고 계모라는 설도 있습니다. 계모라는 설이 유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법적인 형벌이거나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물론 기가 막혀는 하겠지만 그게 감옥에 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를 뻗어시 저지르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죄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이게 왜 죄냐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음행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매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매매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법을 들먹이면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죄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다. 가정이란 틀에 얽매여서 억지 의무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걸 몸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너희가 함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뉴질랜드나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벨기에 그 대사가 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벨기에 대사가 왔는데 벨기에 대사 사모님이 아니라 사부님이에요. 남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부부라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매년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동성결혼인데 그 동성결혼했으니까 하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도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세상에서 죄가 아니니까 여전도에 가셔야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지 세상법과 교회법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죄만 안 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즉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의 잣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도덕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했는데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카메라에 찍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걸리면은 죄인데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직접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범죄,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인을 보고 이성 상대를 보고 같이 외도를 해야지만 간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음욕만 품고 있어도 이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죽도록 싫어했다고 이 사람이 감옥 갑니까?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이성 상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이 사람이 감옥 갑니까? 안 갑니다. 세상에선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도 네가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거조차도 죄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상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걸리지만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꾸라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걸리지만 않으면 죄를 짓고도 엄청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걸리지 않더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한 너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려놓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칼로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있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는 얘기는 마치 수도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죄가 묻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너의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만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가 없으면 비방죄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은유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누구 욕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어가 없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 죄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한담하는 말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기 위해. 시편 51편에 보면은 밧세바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왕인데 밧세바 간음 사건을 저질렀다고 누가 탄핵을 시키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을 쫓아내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가 두려웠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두려웠는데, 첫 번째, 나에게서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럼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될 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왕위는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신이 들어와서 괴롭게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현행법을 저지르진 않았다. 그래, 너희들은 음란을 행하는 거, 매매춘을 행하는 거, 외도를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사는 거, 이거 세상 실정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스스로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세상 실정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울을 보십시오. 왕이라는 호칭은 있어요. 왕이라는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만큼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서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사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명목은 가지고 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왕이라는 껍데기 명목을 가지고 살면서 미치광이로 살았던 것 마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 하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죄를 용납하면서 나간다면, 이거는 죄가,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세상에서 죄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뻑뻑거리면서 어렵게 사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교회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고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 껍데기만 유지하다가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영혼 구원은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되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는 밀처럼 살다가, 흩어지는 모래처럼 살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다가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있지만 그 성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교회,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바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그것에 바뀌어서 서로 찡긋짱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서로 치열하고, 거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파당 갈르고, 거기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세상법에 안 걸리니까 괜찮다고 죄 짓고, 그리고 나한테 돌 던질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너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럼 너희가 사용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몸을 음란하게 쓰는 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음행을 행하는 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참 좋았는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참 전도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도해 오시지는 못했지만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끝나고 맞춤 전도라고 해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모세학교까지 다 나이대별로 나눠가지고 그 나이대 분들을 초대해서 각 부서별로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부에 어떤 애는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까지 자기 친구와 교회 같이 가기로 하고 주일날 갑자기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친구를, 그 유치부에 있는 애들이 그 자기 친구, 유치원에 있는 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걔가 못 오게 된다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치원에서 친구 하나를 전도했는데 걔가 유치부 전도 집회 때 꼭 올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린아이들마저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구나. 초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전도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도 중요하고 한 사람을 전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전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로교에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놀랍게도 70%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몇몇 유명한 대형교회, 몇몇 유명하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목회하시고 계시는 그 대형교회로, 그 교회 한번 가봐, 그러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 어디로 데려갈래?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는 모교회, 명지에 있는 모교회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데려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럼 뭐가 부끄럽냐? 건물이 좋지 못해서 부끄럽냐? 건물이 좋지 못해서 부끄럽냐? 아니면은 성도 수리 얼마 안 돼서 부끄럽냐? 아니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별 볼 일 없어서 부끄럽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야, 정말 여기가 교회로구나, 정말 여기가 교회로구나 라고 느낄 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교회로 데려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전도해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시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 내 친정엄마를 모시고 올 때 가장 기쁜 마음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교회, 정말 엄마 우리 교회 한 번만 좀 와보세요, 여보 우리 교회 한 번만 제발 좀 와봐,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교회 제발 한 번 좀 와봐라. 그럼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 이거에 있어서 담임 목회자인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막 애써서 데려왔는데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이상한 짓 하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또한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또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그 안에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초대교회로구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였더라. 그 모임에 데려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데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기는 뭐지 그러고 궁금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넘친다. 정말 내가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주일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9명이 영적이지 않은데 한 사람이 영적이면은 이 사람은 참 외롭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몇 날 며칠 기도하다가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다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소문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평이동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수평이동하는 성도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큰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수평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거를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충족받을 수가 없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섬겨왔던 고향 같은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털을 잡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임에, 우리 남성교회 모임에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임,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임, 우리 주일학교에 내 사랑하는 친구 자녀를 데려와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와도 전혀 이거는 단지 뭐 교회 건물이 좋고 아니면 찬양대가 찬양을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고 제가 막 뭔가를 갖다 화려하게 막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흐르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흐르는,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몸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